역사의 주관자시고 우리 삶의 참된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허락하시고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 우리는 인생의 복잡한 갈림길 위에서 잘못된 길로 접어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억누르는 세상의 염려와 거대한 문제들 앞에 압도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하늘의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완고한 자아를 비추게 하시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삶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서 이제 목장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첫 번째 모임 장소는 저희 집으로 하게 되겠고요. 모임 시간은 금요일 저녁 7시입니다. 오셔서 함께 식사 나누고 그리고 또 목장 모임을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그 목장 모임 나눔지가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묵상도 하시고 읽어보시기도 하시고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그래서 당일 오시면 그 모든 질문들을 전부 다 한 사람이 하나씩 다 나누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좀 내가 좀 나누고 싶은 부분들 이렇게 해서 나누시면 좋겠고 우리가 원래 하듯이 이 감사 나눔이나 그리고 기도 제목 생각해 오시면 되겠고 그리고 큐티가 지금 한 주 먼저 나가잖아요. 그래서 큐티 나눔도 오늘 받은 걸로 큐티 나눔을 목장 모임 때 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주에 받았던 그러니까 지난주에 받은 게 오늘 설교잖아요. 그죠? 그래서 큐티 나눔을 하기를 원하시면 그 전주 큐티 나눔이 되어진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신기도 후에 합심기도를 할 때 합심기도 제목을 우리 같이 읽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보에 합심기도 제목이 있는데 같이 합독해서 읽어주시고 난 뒤에 합심기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3월 생명의 말씀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네,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힘있게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외진 죄를
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이 함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남이 흙에 모든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이.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시고 믿으신 우리 주님 앞에 온 삶을 드려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신실하십니다. 기쁘신 선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온 삶을 드려 고백합니다. 주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나의 특권에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목소리를 베풀며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우리 모두가 이 두 손으로 찬양하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을 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 사상해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마음으로 얼굴을 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면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서지수 성도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두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다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을 지나 다시 주님 앞에 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묵상보다 판단하고 듣기보다 말이 앞서고 기다리기보다 서두르며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내면을 조용히 비춰주시고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은혜를 허락해주세요.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더 많이 가지는 삶보다 더 깊이 듣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더 앞서 나가는 삶보다 말씀에 귀 기울이며 걸어가는 삶을 배우게 해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각 사람의 형편과 자리를 주님께서 하시니 삶의 여러 책임 속에서 고단한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지친 마음에는 위로를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에는 기준을 주시고 막막한 마음에는 방향으로 다가와 주세요.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로만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선택이 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익숙한 시간이 아니라 매주 새롭게 말씀을 다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삶의 방향을 다시 정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각 성도님들의 마음에 꼭 필요한 깨달음이 주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갈 힘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말과 생각과 삶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2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을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에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낯선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우리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르게 되어지죠. 그런데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이 복잡한 갈림길에서 길을 잘못 들 때가 왕왕 있게 마련입니다. 이때 운전자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운전 경력이 30년 이상이 된 베테랑 운전자입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내비게이션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다음 교차로에서 유턴하세요. 라고 붉은색 경고등과 함께 안내방송이 나와도 이 사람은 자신의 감과 경험을 더 믿는 사람이었어요. 야, 내가 운전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기계가 길을 잘못 찾는 거지.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 지름길이 나올 수 있어 하고 계속 고집을 피웁니다. 동성한 가족들이 차를 돌리자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끝내 직진하다가 결국 전혀 엉뚱한 길로 빠져서 엄청난 시간과 연료를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운전자가 있는데 이 운전자는 초보 운전자입니다. 운전이 서툴고 길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경로를 이탈했다라고 하는 경고음이 들리면 즉시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차, 내가 길을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하고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다음 유턴 지점이 나오면 바로 돌려서 원래 올바른 방향으로 경로를 돌립니다. 결국 목적지에 평안하고 안전하게 도착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전 경력을 자랑하며 고집을 피운 베테랑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즉각 인정하고 방향을 돌렸던 초보 운전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이것과 거의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직분을 받고 봉사를 했는지, 얼마 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왔는지 아는 이 종교적 경력, 열심, 물론 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경로를 지적하고 계실 때에 내 생각과 경험이라고 하는 이 알량한 고집을 꺾고 즉시 방향을 돌리는 영적인 유턴, 즉 부드러운 순종과 회개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3장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는지 그 비극적인 영적 내리막길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경로 이탈을 범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비추어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세상의 위기를 더 크게 보았던 우리의 불신앙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명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의 길을 돌이켜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본문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여드는 장면이 기술되어져 있죠.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패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반면 6절과 7절에 묘사된 이스라엘의 상황은 참으로 참담하기에 그지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박함과 위급함 속에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웅덩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타국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길갈에 남아서 사울을 따르는 백성들마저도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000명이었던 군사는 15절에 보니까 겨우 600명만 남게 된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이 맞습니다. 민박스의 진을 친 블레셋의 거대한 군대, 병거 소리와 말버프 소리가 지축을 흔들며 다가올 때 사울의 곁에 있던 백성들과 군사들은 겁에 질려서 흩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또한 오기로 약속한 사무엘 선지자는 기한인 1회가 다 되어 가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울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장 눈앞에 닥친 절체절명의 위기였을까요? 안타깝게도 사울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흩어지는 사람들의 숫자에 그저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직접 제사장의 직무를 찬탈해서 번제를 드려버리는 그런 망령된 일을 행하고 말았던 것이죠. 제사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흩어지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 수단으로 예배를 전락시켜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앞에도 수많은 블레셋 군대와 같은 위기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는 대학 입시와 성적이라고 하는 거대한 골리앗이 내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이 블레셋 병거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꽁꽁 얼어붙은 취업시장과 불투명한 미래, 결혼, 진로의 막막함이 해변의 모래 같은 수많은 대군으로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좁혀지지 않는 재정의 위기와 사업의 어려움과 자녀 영역의 한계,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건강의 적시도, 이것들이 두려움이 되어서 우리를 웅덩이로, 굴로, 바위 틈으로 숨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라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블레셋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 블레셋보다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사울은 완전히 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 속에서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며 내 인간적인 잔머리와 편법을 동원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진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영적 교만과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러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가 의지한 것은 사울의 칼이나 사울의 갑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의지해서 물맷돌 5개를 들고 나아갔고 그것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다급해도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세상의 힘이 아무리 커 보여도 흩어지는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위기의 순간일수록 우리는 시선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시선을 만물의 주관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헌신송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의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폐한 땅 한가운데에서도 사람을 보지 말고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비로소 내 삶의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부득이했다는 핑계를 넘어서서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자, 사울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10절에 보면 도착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준엄하게 꾸짖었을 때에 이 사울의 반응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슴을 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아주 논리적이고 그럴듯한 세 가지의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자기 잘못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죠. 세 가지가 뭡니까? 도망간 백성 탓, 그 다음에 지각한 사무엘 탓, 그리고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 탓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나를 구하기 위해서 부득이하여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이렇게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득이하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 가져온 끔찍한 자기 중심성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요. 하와는 뭐라고 그러죠? 저 뱀 때문에요. 라고 핑계를 댔던 그 죄악의 본성이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상황 논리도 불순종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은요, 자기 잘못을 정당화시키는 데는 천재적인 소질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도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남들도요, 다 이 정도 편법은 쓰잖아요.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부득이한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직장 상사가, 또 심지어 교회가 내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요, 무결한, 완벽함, 완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한낱 진흙과 같은 존재임을 이미 알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연 다윗이 사울보다 죄를 더 적게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도덕적인 잣대만으로도 본다 할지라도 다윗이 저지른 간음과 살인 교사라고 하는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른 다윗의 죄가 이 사울의 조급함보다는 훨씬 더 무겁고 악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으로 특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요,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밧세바가 나를 유혹해서 그랬던 거예요. 나는 왕이잖아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닐까요? 라고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즉시 엎드려서 침상에 젖도록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명령했을 때 첫 번째 아들은요, 예,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첫 세술에 능하고 입에 발린 소리는 잘하지만 그의 실상은 불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요, 싫습니다. 나는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거절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 포도원으로 향했습니다. 주님은 이 뉘우침, 즉 생각과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돌이키는 회개에 대해서 참된 순종으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 성적 때문에, 취업 준비 때문에 주일 성수를 타협하고 예배 자리를 떠나면서 하나님, 저도 어쩔 수 없잖아요. 좋은 대학 가야 되고요. 좋은 직장 취직해서 영광 돌리면 되잖아요. 라고 부득이함을 방패삼으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사업상의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정직하지 못한 이익을 취하거나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미움과 쓴뿌리를 아직도 가득 품고 있으면서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부득이한 죄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달과 같이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는 그 회개의 눈물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온 연륜과 굳어진 고집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하늘의 꿈을 꾸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거짓된 변명과 핑계를 십자가 앞에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부득이한 것이 아니라 그저 불순종한 죄인일 뿐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교만과 핑계를 다 벗어버리고 상한 심령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이 굳은 마음을 기경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자, 사무엘은요, 변명하는 사울을 향해서 무서운 선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울이 책망받는 핵심은요, 제사를 드린 행위 자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뭡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한 것은 단순한 이 약속의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지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7일의 벼랑 끝 같은 대기 시간을 통해서 사울의 인내와 믿음을 달아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비극을 맞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역대기서가 보면요, 강조점이 있는데 역대기서의 강조점은 이 다라시라는 영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묻고 찾는 영성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공한 신앙인은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사람인데 이 역대상의 대표적인 구절인 16절, 11절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에 대해서 대표적인 삶을 산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사울을 피해서 무려 10년을 뜨거운 유대 광야를 전전하면서 피난민으로 살았습니다. 목숨이 경각이 달린 도피 생활이 무려 15번이나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엔게디 황무지나 10황무지 이 동굴 속에서 쫓기는 신세일 때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부하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십시오 라고 부추겼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정치적으로 생각해봐도, 군사적으로 생각해봐도 완벽한 정당방위가 맞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결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결코 자신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억울함을 푸는 것조차 내 방식과 내 속도대로 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편의와 상황의 압박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지 않는 거룩한 인내를 선택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세상적인 힘과 능력이 없어도 피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100% 이루라는 거죠. 물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물은 99도에서는 끓지 않습니다. 마지막 1도, 그 1도를 참아내는 집요함과 인내가 큰 증기기관차를 움직일 수 있는 폭발적인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고작 1도 차이뿐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거나 내 마음대로 뚜껑을 열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한 시련의 영광로 속에서 우리가 그 마지막 1도를 인내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서 해답이 보이지 않고 응답이 지연되고 답답하십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길이 열리지 않아서 혹시 초조하십니까? 근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영적인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혼자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내가 억지로 문을 열고 앞서 나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제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렸다면 이제 응답의 시간표도 주님께 맡겨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급해서 내 손으로 번제를 드리는 순간 일은 더 꼬여버리고 맙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강력한 믿음의 행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여서 어떤 처지에서든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 세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애굽 여인 하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넣는 뼈아픈 실수를 범하게 되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안겨주셨습니다. 즉 인간의 조급함은 언제나 불순종의 사생활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기다리는 자는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왕은 화려하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자리에서 불행의 늪으로 스스로 걸어간 비운의 사람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그는 상황을 두려워했습니다. 회개 대신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지 못했고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길을 따라서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히 무능력한 죄인임을 자복하고 오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거대한 고난 앞에서도 핑계하거나 피하지 않으시고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순종이 우리를 살렸고 그 순종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한 핑계를 넘어서 순종하겠습니다.
세 가지 결단 선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눈앞에 닥친 거대한 위기와 사람들의 시선에 압도당하지 않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주권만을 철저히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불순종과 죄악을 부득이했다는 상황 논리로 합리화하지 않고 즉시 십자가 앞에 상한 심령으로 엎드려 온전히 회개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라도 앞서 나가지 않으며 끝까지 주님의 선하신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내 삶의 자리에서 내 학업과 직장과 가정 속에서 조급한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위급한 순간일수록 기도하십시오. 실수가 넘었을 때는 즉시로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실력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겨내고 엎드리는 자, 곧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울의 어리석은 전철을 밟지 말고 다윗처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순종과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때를 거룩한 인내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인생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느끼는 남은 여정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운 주의 역사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와 가정과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헌신송으로 시선이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오늘 여러분 사울의 모습 속에서 혹시 나의 모습을 발견한 것은 아니십니까? 거대한 블레셋 군대 앞에서 내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볼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도 어쩔 수 없었어요. 부득했어요 라고 내 고집대로 영적 경로를 이탈한 채 달려갈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 지식, 내 경험, 내 얄팍한 처세술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변명과 핑계를 십자가 앞에 모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로 돌려드립시다. 내가 앞서 행하는 것을 멈추고 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내 모든 고집들을 꺾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선 우리 함께 찬양 되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에 안에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에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라질 때 주의 이름 보겠네. 막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같이 주 모시면서 함께 헌신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눈앞에 몰려오는 블레셋과 같은 거대한 위기와 현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죄를 짓고도 어쩔 수 없었다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핑계대던 영적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들릴 때 즉각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응답이 지연되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섣불리 내 잔머리로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선하신 때를 기다리며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인내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안타까운 실패를 걸로 삼아서 우리의 굳어지고 교만한 마음을 비춰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거대한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사람들의 시선에 더 크게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내 지식과 경험을 앞세워서 영적인 경로를 이탈하고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면 상황이 부득이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변명하고 불순종을 합리했던 연약한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덮어주시고 완고한 고집을 꺾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눈앞에 몰려오는 블레셋과 같은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던 우리가 이제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 질병과 재정과 관계의 아픔이라고 하는 황폐한 땅 한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가 조급함으로 앞서가려는 모든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의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내 뜻을 관찰하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고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모든 상황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완악한 고집을 꺾고 진리의 길로 온전히 돌이키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부득이하다는 모든 핑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3월 파송 찬양 주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높이 받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모든 결박 부셨네 주님의 기뻐합니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또 생각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또 생각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님께서 주신 그 선포를 찬양하며 두려움 떠나갑니다.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함께 이거 선포할까요?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자유 주신 주님, 모든 결박 부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또 생각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또 생각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네, 우리 함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